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았는지 점검하는 큰 축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삶이 달라지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사업이 달라지고, 만남의 축복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거는 그냥 우리만 생각하면서 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연결되어져서 삶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일꾼으로서의 삶이 얼마큼 소중한가를 여러분들은 느끼면서 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모든 곳에서 안 되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범사가 감사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을 하시고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잖아요. 일꾼의 삶은 이렇게 살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범사가 감사가 되고 모델적인 삶이 되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복음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작, 이제 복음이 성장되어지면서 그 사실이 우리의 삶하고 연결되어서 굴러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축복 인사 나눕시다. 오늘은 더 큰 은혜를 받읍시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복음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계속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왜 새로운 시작입니까? 일꾼으로서의 삶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찾자.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20년, 30년, 50년, 7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성장이 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인지 내가 노력하는 만큼 받고 사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지만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사는 사람은 항상 허덕이는 사람이요. 이렇게 해도 모자라고, 요렇게 해도 모자라고, 요렇게 해도 모자라고 채워지지를 않아요. 10개 채우면은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10,000개를 채워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하고 똑같이 산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산다는 건 뭐요?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확실한데, 일은 마귀의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세상 사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하고 우리가 똑같이 산다면은 그렇게 사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항상 뭔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1년만 해도 70년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도 훨씬 신앙이 성장해 있는 모습. 그 전에 제가 만났던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던 사람이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새벽 예배에서부터 온종일 말씀만 붙잡고 살아요. 그러니까는 1년 지나면은 그런 사람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합니다. 왜? 그 사람은 그냥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따라가면서 사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사는데,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이거를 늘 보면서 사니까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돼요. 이게 복음으로 성장하는 삶.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감사를 찾았으면은 이제 복음으로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거요. 그런데 새로운 시작했는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시작도 않고 열매도 안 받고 열매도 안 맺고 감사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감사가 없다. 성장 안 하는 거 당연하지요. 그러면은 새로운 시작이 그냥 타이틀밖에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 그 말은 지금까지 놓쳤던 거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따라가자 그 말이잖아요.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놓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미션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우리 자녀의 길이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열어놓고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안 따라가면서 우리 자녀는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깨닫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성장하는 삶은 복음의 기초가 든든해지고 좋은 재료를 준비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로서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도 애굽에 있느냐?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겠다. 이게 새로운 시작이요. 그리고 출애굽을 했으면은 그냥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언제든지 홍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안 되네.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만 이렇게 생기느냐. 그래서 홍해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홍해 앞에 서 있는 신앙도 있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광야에 들어갔어요. 광야에 들어가면은 홍해 건너서 광야 들어가면은 잘 살 것 같은데 광야가 그렇게 우리가 살기가 쉬운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어도 참 살기가 어렵구나.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내가 지금 광야에 도착해 있구나. 요만큼도 우리가 얼마나 성장한 겁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도 성장한 거고, 홍해를 걷는 것도 성장한 거고, 광야에 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만큼 성장해 있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맥주절을 지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거기에서 신앙을 회복시켜 가지고 홍해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니까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생각하면은 참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 때는 요렇게 인도하고 요럴 때는 요렇게 역사하고 요럴 때는 이런 축복으로 다 준비해 놓고 인도하는구나. 이거 보면은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해집니다. 내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상황이 올 때 이렇게 응답하고 이런 상황 올 때 이렇게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게 해야 자꾸 새로운 시작.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새로운 시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새로운 시작. 그렇게 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가나안 땅은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축복만 누릴 수 있는 땅 그렇잖아요. 거기에 7부족 31왕이 평소에는 저희들끼리 막 절대적으로 하나 안 됩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딱 붙으려고 하니까 연합을 딱 해가지고 연합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싸우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다. 네.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우리 신앙이 어디에 와 있는가 늘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왔구나. 그러면 이제 또 다음에는 요게 기다리고 있겠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가버리면은 홍해를 건넜는데 다시 광야로 가고 다시 홍해 앞에 서게 되고 다시 애굽을 사모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이 거꾸로 가버리면은 뭐가 안 열립니까? 가정이 안 열리고 자녀가 안 열리고 사업이 안 열리고 모든 것이 다 닫혀버립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늘 하나님 떠나서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떠나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속에서 축복을 찾아야지.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체크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에 두려운 것이 없어지고 범사가 담대해집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돼요. 복음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뭐냐?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다. 기초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리고 모든 일을 만났을 때에 말씀과 기도로 뚫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놓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줍니다. 말씀을 주어놓고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 붙잡게 되는 삶, 이게 기초요. 복음으로 성장을 하려면 좋은 재료를 준비해야 된다. 좋은 재료는 복음이 내 삶에 사실화되겠죠.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왔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 왕. 왜냐? 직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직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만일 석가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가 석가를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마호멧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마호멧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과거 문제, 죄의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가 회개하면 없어집니까? 택도 아닙니다. 절대 회개해가지고 원죄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언젠가 모르게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왜 이렇게 나는 되는 게 없냐, 그러면서 계속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내 인생을 다 갖다 헌납해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요. 이거 걱정, 미래에 밥은 어떻게 먹을 것이고 집은 어디서 살 것이고, 우리가 그런 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보장된 그 집에 세마포를 입고 쫙 가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은 빨가벗고 가야 된다. 그래 되면은 얼마나 창피하겠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래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준비된 사람 준비시켜 가지고 그렇게 가는 곳. 그래서 과거 문제도 현재 문제도 미래 문제도 다 해결해 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내 삶의 사실화되는 것.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것. 그런데 기도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줘요.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위로해요. 상처를 싸매줘요.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고 포근함을 느낍니다. 기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여기 왔는데 오늘 또 이 사람을 내가 만나는데 오늘 또 이 일을 내가 하는데 하나님 하면은 모든 삶 속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진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돼요. 그것을 응답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성장을 하려면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가 돼야 된다. 인생의 건축자가 되려고 하니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뭔가 세속적인 거 버려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 버려야 된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만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그래요. 늘 하나님 떠나지 않고 사는 방법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래 지난주에 일꾼으로서의 삶이 뭐냐? 일꾼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요. 이게 일꾼의 삶이요.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항상 집에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집에 옷이 많은데 입을 것이 없다. 필요 없는 거 버려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 버리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집에 입을 것은 없는데 옷은 옷장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 버릴 거는 빨리 버려야 되는데 버릴 거를 안 버리고 버리려고 보니까 아깝거든. 그러니까 또 갖다 걸어놔. 그리고 또 하나 사다 입었어. 입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안 이쁘다. 그러면은 버려야 되는데 또 갖다 걸어놔. 그러다 보니까 옷만 많아지지 입을 만한 것은 없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찾아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말씀이고 항상 기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첫째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거 안 믿으면은 믿음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게 믿음이요.
예? 왜냐? 우리가 잘못되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진행하는데 마귀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데 왜 안 막아줍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세상 따라가는 것과 말씀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무너질 집이지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네. 그렇게 하면서도 모래 위에 지은 집만 붙잡고 있잖아요. 너무 똑같은 돈을 버는데 하나님 안에서 버는 거는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밖에서 버는 돈은 늘 불안하게 됩니다. 똑같이 일을 해서 버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복음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미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게 미션이요. 근본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근본적인 힘은 무슨 힘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오는 힘이다. 우리는 두려운 것도 없고 담대해져야 돼요. 그냥 불평 불만도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그러면은 그 힘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요. 아무리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힘을 능가할 힘은 없다. 그러면은 그 힘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굉장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 된다. 아무리 우리가 모자라도 우리의 자녀가 어릴 때 보면은 내 손만 잡고 있으면은 그 아이는 세상을 다 이길 힘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상희 장로님이 대교 어릴 때, 해솔이 어릴 때에 빽빽 울고 그럴 때에 그 아이가 엄마 품에만 들어가면은 끝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엄마 품을 떠나면은 아무리 손에 빵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코 질질 흘리면서 울고 다녀야 돼. 그게 자녀의 삶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하고 살아. 자기가 열심히 살면 뭔가 될 것 같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힘을 왜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을 떠나면서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안 떠날게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요. 세상 일이고 사단의 일입니다. 갈보리의 언약을 바르게 알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런데 왜 내 것만 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길래 나만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안 보여주는 거야? 그래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네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다 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합니다. 지혜를 주셔요. 뭔가를 못 찾아서 막 머리를 싸매고 내 머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모르겠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는 머리가 모자라서 내가 놓고도 어디다 놨는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마귀의 종로로 타던 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떠나서 사는 삶은 매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는 맞는데 내 삶은 마귀의 자녀의 심부름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잘 살아보려고.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은 마귀의 끝 따라다니면서 사니까 그게 마귀의 축복도 못 받고, 마귀에게 축복이나 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마귀가 도와주지도 않고. 그죠? 네. 그렇게 살면은 너무 황무지에서 방황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어디 가서 찾으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못 찾으면은 세상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동전을 넣었다. 깜깜해가지고 이게 어디로 굴러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약 먹으려고 봉지를 탁 텄다. 그런데 봉지에서 약이 떨어졌어요. 이게 밑으로 바로 떨어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불 딱 켜면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이게 여기 있네. 금방 찾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끝나요. 그리고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너 지금 뭐 찾고 있냐? 하나님이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요? 나 이거 찾아요. 돈 찾아요. 성공 찾아요. 뭐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거 이제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복음 성장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찾는 것이 뭔가도 모르는데 얼마나 바쁘게 사는가 몰라. 내가 찾는 것이 뭔가도 모른다. 그 말은 그리스도 모른다 그 말이거든요. 네.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제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돈인데, 돈 찾아보니까 잘 찾아집니까? 안 찾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쉬운 방법을 다 얘기해 주는데도 어려운 방법만 붙잡고 있고 쉬운 방법은 안 붙잡아. 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 같아.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찾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아무리 불러봐도 안 되더라.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예? 믿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찾고
전하는 것이 복음 성장한 사람의 삶이요. 그냥 사는데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해봐, 시작이 반이야. 그런데 시작 안 했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면은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고 행복해진다. 그럼 뭐만 붙잡으면 되냐? 그냥 강단 말씀만 붙잡아라. 왜? 강단 말씀에는 언약도 있고 미션도 있고 응답도 있으니까. 복음을 막는 세속 문화와 유혹을 이기고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속 문화 엄청나게 힘이 있어요. 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변화된 삶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이 누려야 할 축복이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